강경제일 가족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침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더니 오후에는 우리 주바라기 찬양단이 힘있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60살입니다. 59년생인데 그래서 형님처럼 보이고 누님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날 김해 집을 떠나가지고 기도원을 떠나가지고 몇만 킬로를 달려서 지금 왔어요. 미국 갔다 캐나다 갔다가 어제 저녁에 김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서울에 어머님 집에 자고 아침에 운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까지 목사님과 사모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낼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노상규 목사님이고 우리 신집사님 계시는데 여기 목재상에 제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들이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지금 이제 교회 방학을 좀 하고 계시는데 곧 나오실 겁니다. 네, 곧 나오실 건데 방학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는지 지금까지 저희인데 가끔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카톡에 용돈 보냈습니다. 이런 딸들이에요. 그리고 시집 갈 때까지 집에 포항에 내려오면 다 큰절을 시키고 얼마나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 때문에 또 이모님 작은 집 때문에 여기 이제 들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강경을 먼저 찾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경제일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은 이제 고신대학교 직원입니다. 경건훈련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한에 제일 오래된 기도원 무척산 기도원의 원장으로 4대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척산 기도원은 1953년에 1대 원장 명향식 원장님이 1대, 2대, 3대가 여자분이고 남자는 제가 4대 원장 최초로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게 출발부터 이제 53년에 시작해 지금 65년 됐는데 원래는 그 전에 1940년에 거기에 고신대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장로교 중에 작은 집안인 고신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일제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험한 산인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운동을 펼친 겁니다. 큰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8월 17일 날 사형되기로 작정이 돼 있었는데 15일 날 해방이 돼가 추록 성도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일대 원장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 그 산에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이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중이 다 내려가고 빈 집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무척산 기도원이 시작됩니다. 25년 동안 일대 원장님이 섬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놀랄 준비 좀 하시고요. 25년을 이 여장부가 섬기시는데 25년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30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을 딱 내놓은 분이죠. 거기에 오래 30년 정도 계셨던 집사님이 어머니 따라 거기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산소가 거기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산소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어머니 산소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계속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기도원에서 섬겼는데 이 김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명원장님이 한 해는 한겨울에 우리 기도원 앞에 천지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있고 물이 한겨울에도 나는 천지가 있어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4월 9일 날 EBS의 한국 기행에 보면 제가 나옵니다. 우리 당나귀하고 같이 나와요. 그리고 무척산 기도원 이렇게 홈페이지를 치면은 거기다가도 올려놓고 해놨는데 이 천지가 옛날에는 한 2달씩 얼음이 꽝꽝 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거기 썰매 타고 이랬습니다. 거기 얼음이 오는데 한겨울에 20일 단식을 작정하는 거예요.
단식은 물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온몸이 원장님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 단식을 안 받으시는구나, 다시 몸을 추스려서 다음에 해야지 이럴 텐데, 이분은 기도에 딱 목을 내건 분이어가지고 이제 그 얼음을 깨달라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있는데 얼음을 깨고 펄펄 끓는 몸으로 들어가서 식히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식히고 또 나와 기도해가지고 20일을 채우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셔가지고 고신대학교 이번에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상규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의 선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2대 원장이 5년, 3대 원장이 1대 원장이면 따님인데 32년 하시고 그냥 이 한국 교회가 기도운동이 쇠퇴하면서 원장님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고신대학교가 인수를 하고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아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문척산 기도원을 많이 다녀서 그 기도원이 어떻게 험한 곳인지 아는데 제가 이제 내일 올라가면은 400번째 올라갑니다. 2년 반 채 안 되는데 다니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완전히 문을 닫았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서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는 매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8세 되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은 권사님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마치고 거기 올라오면 12시 반 1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한겨울에도 철야를 하고 내려가세요. 또 창원에 있는 남자 집사님은 금요일 날 올라오셔가지고 철야를 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동측 장로님인데 석포교회라고 이 장로님은 토요일 날 올라오셔가지고 기도불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갔어요. 이분은 자기가 2달에 한 번씩 자기 교회 대표 기도를 맡는데 대표 기도 맡은 주간이 되면 2박 3일을 기도굴에서 기도로 기도를 준비해서 가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서 기도원에 이제는 매주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목사 가운데 한 분이 김문원 목사라고 포도원교회 같은 경우에는 등반성교회가 내년에도 3월 달에 오는데 3월 달에 120명 정도가 와가지고 토요일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기도 운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기도로 목숨을 거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크게 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말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목수로서 이렇게 40년 동안 가게를 이루시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 나 좀 따라다니, 너 나 좀 따라다니라 이러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또 한 70명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환자가 오면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우리 강경교회가 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고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몰려든 제자들 때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회 현장에서 막 가르쳤습니다. 그게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강경제일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다른 동네로 가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은 야, 내가 갈 것이다. 가면 너희들인데 성령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고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 사역하신 곳곳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중요한 기념물들을 설치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성지와는 관심이 없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형님들도 누님들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다
다 국제적으로 잘 돼가지고 휠체어 탁 밀어주고 잘 가이드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딱 들어간 장소 거기에 가면은 특별한 예배당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붕이 없었어요. 이렇게 곡식 창고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를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 가운데 조그만한 돌로 이렇게 둘러싸이 거기에 바위에 발자국이 하나 탁 새겨져 있어요. 가이드는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발을 마지막 딛고 탁 올라갈 때 그 발자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사람이 누군가 거기다가 발자국을 새겨놨겠죠. 어쨌든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 부모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부터 좋은 얘기를 하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는 말씀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럽니다. 자녀들이 다른 걸 잊어버려도 유언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부모도 마지막 말을 남길 때는 정말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 이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증인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전도와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경제일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룹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개 남았어요. 다시 오마 남았습니다. 다시 오마 남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교회에 그 기도하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꽃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집에서 모입니다. 성전에 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무상통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집회를 열었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던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 되겠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가지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포 사역이 최일도 목사가 먼저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거예요. 이게 먹이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이 수구지심이라고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 저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예루살렘에 와서 죽고 싶어요. 그리고 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낯설고 그동안 물설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면 밥 준다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유언을 잃어버리고 전부 앞치마 두르고 아침 먹고 돌아서면 또 점심해야 되고 점심하고 돌아서면 저녁에 되고 계속 이 생각만 한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성도들이 감동하는 가운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쳐서 또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은 구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제를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줄 믿고 우리가 또 나가서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훈련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국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날마다 매기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교회 섬기다 밖에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 쳐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도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서 이민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도 가고 배 타고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내려가고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힘들게 그 지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예루살렘이 안정적인 것을 두고 우리가 왜 여기 왔지? 그래서 미국, 캐나다 가가지고 이민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1세대, 2세대를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왜 왔지 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게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넘기 어려운 벽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는 거예요. LA 가면 LA 한인타운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차이나타운을 만듭니다. 이게 민족 공동체를 뛰어넘는 거, 우리끼리 문화를 뛰어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이런 끼리 문화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편해요. 말이 통하고 서로 잘 알고, 그러니까 언제든 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런 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 딱 생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도 거기 못 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있으라 해도 없겠지만 교회가 큰 사이즈로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다 만들 게 없으면 무슨 모임을 만드냐면 586 개띠 모여라 이렇게 모임. 그래가지고 전국에 보신탕 어디지가 맛있다 이렇게 개먹으러 다니고 있어요. 이런 짓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도 깨닫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 소수, 새로운 문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9절을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당시에 개 취급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개 취급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0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강경제일교회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유대인에게 복음하고 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 나가서 복음을 개인 전도합니다. 열심히 전하면 안 할 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전도회가 조직을 갖추고 딱 조직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전도용품을 마련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총동절을 준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전략을 짜고 어디를 보내고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그 소그룹이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딱 있어요. 오늘 보니까 새로운 복음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강경제일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약속을 20절에 하는데,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언제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그들과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이 수없는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 가족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위에 주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다른 것입니다. 인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인도고,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대부분의 경우는 도를 전하는 전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데려온다 착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등록한 새가족도 주님께서 그를 여기에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왔지만 주님이 붙여준 영혼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붙여주는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매 주일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말하냐마 매주일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다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소문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좋은 소문이고 하나는 좋은 소문.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는 항상 좋은 소문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소문도 우리가 내는 것이고 좋은 소문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번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지 몰라. 이 강경제일교회 처음 왔는데 꽉 차가지고 힘있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누리는 모습, 제가 위로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오전에 또 어제 저를 위해서 김장까지 해가지고 막 김치도 너무너무 맛있게 해놔가지고 할렐루야. 어쨌든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경제일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면서 우리 어르신들, 형님, 누님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경제일교회는 주의 손이 붙들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야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인구가 줄어든다, 젊은 사람이 없어진다, 애를 안 낳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전에서 자꾸 사람을 보낼 것 같아요. 요렇게만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 사이클이 보니까.
아니, 요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경에 사람이 적다고 뭐 젓갈이나 사러 사람들이 왔었고, 요새는 그것도 막 전화해가지고 그냥 주문만 하지 안 오는데, 저도 여기 젓갈 사러 왔었어요. 전에 여기 작은 어머님 집에 사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고 역사하는 교회들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졸업 동기 중에 하나가 손현보 목사라고, 전도가 가장 쉽다 이런 책을 쓰기도 하고, 어촌 마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20명 되는 교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 부임을 했어. 전도사가 사모님과 둘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마다 대문마다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 하나 이 집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오. 수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문을 열고 확 들어가가지고 계세요 했는데도 문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사람이 인기처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을 확 열었더니 막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남자가 낯을 들고 지긴다고 쫓아오고,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3,500명이 모입니다. 국민일보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작년에 2,500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0명이 늘어가서 3,500명이 모입니다. 어촌 마을이었는데 공단입니다. 지금 공단. 부산에서 진해에서 마산에서 창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 매주일 새 가족들이 간증을 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벽을 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경에 하나님 강경 제1교회를 붙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는 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자원이 필요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들에게 기쁜 건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도 저는 저 산 위에서 한국 교회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경 제일에 와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수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름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구름 위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강경 땅만 생각하면 뭐 저는 집사님 생각밖에 안 나지만, 이제 강경 그러면 강경 제일교회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강경 그럼 젓갈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제는 강경 그럼 무조건 강경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가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상적인 목사라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강경 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요 오다면 또 교회도, 그 교회도 부흥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100배 부흥, 저 교회는 60배 부흥, 저 교회는 30배 부흥. 할렐루야. 선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린 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경주 확 쳐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선교지 경험도 있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막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좋은 소문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공동체에 영적인 리더십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담 한 명 있고 하와 한 명,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공동체 리더로 세우죠? 아담을 세웁니다. 아담이 왜요? 힘이 세서요? 먼저 만들었어요? 아니요. 재질이 좋아서요? 아담은 원래 재질이 뭐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한글이 그래 번역해놔니까. 혹시 경상도에 오신 분들은 탁 알게 될 텐데, 이 경상도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먼지 구덩이 있어 이러면. 근데 영어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요. In the dust. 하나님께서 먼지 구덩이로 남자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형편없어요. 남자들은 훅 불면 넘어지고 이런 게 남자예요. 이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어느 날 야 좀 와라 그러더니 촥 마취를 시킨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갈비뼈를 하나 탁 꺼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아담이 마취해서 깨어나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담은 먼지 구디로.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 납니다. 차원이 다른데도 하나님께서는 리더십을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설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족장 공동체가 됩니다. 족장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2장에 출발해가지고 22장의 신앙의 절정기가 옵니다. 그런데 22장 가는 동안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살라고 부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지금부터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거짓말을 하고 남 부인을 뺏겨가지고 막 죽을 용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다가 22장에 가면 자기 아들을 탁 내어놓을 만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족장 공동체의 대표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집에 몇 명이 살았다고요?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사병을 한 명 두면 하나님 복을 주니까 이 재산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병을 용병을 쓰기 시작하는데 군인만 318명입니다. 그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밥을 해먹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재정과 노력이 들어간 그 많은 큰 공동체 리더십으로 아브라함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야 모세야, 제가 찬양을 하는 가운데 계속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별이 달라도 모세가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가 나이가 120세로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딱 부르시는 날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시는 여러분들 다 우리 누님들, 오라버님, 형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그럼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 불러가 신에서 혼자 독대하는 사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모세야, 예 하나님, 너 나 좀 독대하자, 좀 만나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너 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하자, 이런 감동이 올 때 있어요. 그럼 얼른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무척산을 부르시면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야, 그 백성들 다 놔두고 네 혼자 올라왔나? 올라왔어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좋은지,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지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오늘 금식 하루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빨리 안 내려버리죠. 이렇게 있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날 선물을 줍니다. 야, 내가 너희인데 백성들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줄 때 그걸 좀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수로 새겨서 십계명 돌판 2개를 줍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 이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니까 이게 가관이야. 이것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저 같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다 딱 내려놓고, 일단은 내려놓고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저보다 성질이 더 죄송합니다. 보자마자 하나님이고 뭐 그걸 확 집어던져 다 깨트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물 달라 떼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바위를 팍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산에서 가나안 내려다보고 후계자에게 넘기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는데, 탑 리더십 제자들 가운데 제일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무데나 뛰어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뛰어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잠재력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는 분, 아시는 분이 베드로가 앞으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주님, 나는 주님 달린 십자가 바로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될 줄 알고 미리 택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강경제일교회도 때가 되면 우리 김한동 목사님을 한없이 덕스러운 목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완벽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사보다 더 탁월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일꾼인 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새로 생긴 교회 누구를 보낼까? 제가 믿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같아요. 저 천국 가면 반드시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회의했는데 몇 명 투표해가지고 몇 명 부결 나왔네. 제 믿음으로 만장일치로 된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를 누구를 보낼까? 딱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제위원장을 누가 지금 탁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 지금 딱 떠오르는 그분,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딱 떠오르는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4장 36절 37절에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섬사람이다. 섬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는지, 당신은 너무 위로를 잘하는 위로꾼이다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바나바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을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바 예수, 바 뭐 하는데 바나바, 위로를 잘하는 사람. 지금 새로 생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오늘도 낮에 목사님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나바를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목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가 왔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크게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바나바가 안디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가 익숙하게 늘 교회에서 바나바 추앙받던 그 자리를 놔두고 사도들이 가라니까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가 이르러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1시간 내내 넥타이만 묵상하다 가는 사람,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왜 저래, 목사님 사모님이 넥타이를 골라줘도 저런 것도 안 그러죠. 속으로 저 따위를 골라주고 막 이러면서 1시간 내내 목사님 넥타이를, 이야 목사님 넥타이 역시 강대상이들은 더 멋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지가 사줬거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실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가방 그거 얼마짜리고 누가 줬노, 그거 가짜다 짝퉁이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는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사람들이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이르러서 뭘 보았냐면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The evidence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세우시고 원로장 세우시고 은퇴장로님 세우시고 그동안에 여기 헌신해서 이 교회가 교회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바나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느냐 하면 바나바의 1번 관심사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내일 우리가 여기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기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유치부에 부어주신 은혜, 저 초등부에 부어주신 은혜, 중고등부에 부어주신 은혜, 저 청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할렐루야. 이만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처음 온 사람인데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나간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우리 넷이 앉아가지고 이 교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간증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지, 얼마나 이 강경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할렐루야.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은혜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사택도 준비된 게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임을 한 거예요. 왔는데 바나바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사역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사역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연습하시고, 지휘자가 잔소리를 해도 제가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6년 동안에 잔소리해도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는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여기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다니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래 안 해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짧게 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얼마나 기쁨을 하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다음에 안 부르면 어때요? 갈 때가 천지인데. 지금도 앉아있는데 지금 구미에서 1월 둘째 주에 집회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사역을 하는데 자기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권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는데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무슨 일이든지, 일터에서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설거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설거지를 은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그릇도 잘 안 깨요. 내가 이게 씹어가지고 그때 눈이 삐었지 이러는 사람 막 그릇 깨고 손 비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위에 우리 강경제일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찬양인도 그렇게 하세요. 지휘를. 할렐루야. 그렇게 반주하세요. 그걸 기타 치고. 기타리스트 왜 나 안 보노?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는 전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 나인데 은혜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사람들 사이 이렇게 관계가 조금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힘들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아유, 안 하고 싶어요. 다음에 하고 싶어요. 내년에 하고 싶어요. 그때도 저는 하라고 그럽니다. 하십시오. 하다 보면 인간관계 풀리고, 하다 보면 내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고, 또 기쁜 일이 생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만하십시오. 지금 당신은 사역해야 될 때가 아니고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은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광야에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하고, 나중에 만나면 준다고 불평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면 이제는 그 일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무척산 기도원으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려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아멘.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면, 우리 대학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때는 과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역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부흥하다고 쇠퇴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남미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폭발적인 성장이라는데, 이 성장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섬기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빵 폭발을 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한 서너 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어찌하든지 강경제일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착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직분을 가졌다고 착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직분 가졌는데 마귀짓 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착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큰 무리가 나는 폭발적인 성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장학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계속 자라가는 방법인데, 그걸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생물학적 성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쉽게 말하면 애를 많이 놓는 거예요, 교인이. 저는 이 분야에 세계적으로 가장 눈을 먼저 뜬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전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22년을 살았는데 그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여러분 혹시 장경동 목사라고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분 교회를 갔더니 여기다 똑같이 써놓게 길게 두 개를 써놨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크게 써요. 지금 몇십 년 됐어요. 벌써 그걸 본 지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저는 장경동 목사가 생물학적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거래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교회에 사람이 오게 하는, 요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걸 공영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전도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애 놓으세요. 애 놓을 형편이 안 되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딱 불러놓고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못 낳는 아담과 하와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앉혀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시청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요, 교회가 하나니까 어떤 친구들이 하고 있냐면 무슬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네요.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여아들은 합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유럽에 일하기 싫으니까 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알을 순풍순풍 4명이 막 4명씩 6명씩 낳아 제끼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파리나 영국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앞으로 매주일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불가능한 얘기 또 해샀네. 우리 실정을 너무 모르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닫았던 대문도 여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친구가요, 지금 거제도에 가면 고행교회라고 목회를 해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18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60몇 년 된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3년 만에 니 나가라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땅이 5천 몇백 평이고 그런 가운데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짓고 해놨어요. 갈 때 작년 출석교인이 75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작년이 2,000명을 넘었고 주일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저 섬에 거제도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인데 주례를 부탁하는데 3명 이상 안 넣는다 그러면 주례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2016년 1월 둘째 주일날 1월 10일날 홍콩 엘림교회 집회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거기에 1부, 2부, 3부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어요. 거기는 주일날 오전에 선교 작정 주일을 합니다. 카드를 딱 만들었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458번째 후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위자리 교회 기관 후원하는 게 따르고 있는데 둘 다 그래요. 그 친구 갔을 때 20몇 가정 후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1위입니다. 450가정 이상을 후원합니다. 450여 개 교회 이상을 미자리 교회를 후원합니다. 지난 18년 정도 목회하는 가운데. 근데 이 친구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1부 설교가 나니까 광고 시간에 막 작전을 하는데요. 2부 내요. 3부 낼지 알았더니 제 친구가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애국자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막 박수를 쳐요. 뭔가 보니까 저 뒤에서 2,500석입니다. 교회가 커요. 저 뒤에서 두 가정이 나오는데 애를 이렇게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처음 오는 날 이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쪽은 집사님 냈는데 둘째를 놓고 이쪽은 부목사님인데 6번째를 놓은 거예요. 이 교회는 3명부터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200만 원을 줬는데 이 부목사님이 글쎄 6명을 또 임신해가지고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교회 온다는 그래서 당회가 따로 모였어요. 얼마를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50, 100, 200, 300 줍시다 이랬는데 제 친구가 통이 좀 큽니다. 목소리도 크고 장로님 우리 교회 역사에 앞으로 6명 놀 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산 장려기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500을 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를 줬겠습니까? 그날 보니까 큰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출산 장려금 5000000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거제 시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와가지고 또 왔어요. 와가지고 부목사님 또 불러내가지고 상품권을 왕창 주는데 오기 전에 그 전 주간에 비서를 시켜가지고 우리 거제도에 6명 논 집이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한 집이 더 있더래요. 그 집에 상품을 먼저 갔다. 이 집은 6명 나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 부목사님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목사님 또 불러내가지고 애국자 박수 쳐주고 상 주고 난 다음에 안 들어가고 표창장 박정권 목사 귀하는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출산 장려 정책에 앞장서 주셔서 이 상을 드립니다. 거제시장 누구 놀라운 사실은
6명을 놓고 5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이 부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부목사님이. 그런데 얼마 전에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수술을 해놨는데 열어가지고 7번째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 지금 주일 학생이 1,000명이라니까요. 출석하는 애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젊은 친구들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어쩌든지 데리고 오고 알을 숨풍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출산 장려금을 줄지 모르니까 내가 준다고는 얘기 안 해서 내가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나 어디나 나라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돈 다 풀어가지고 애 놔라 그래도 안 낳잖아요.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준다고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를 하나님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중국으로 인도로 여기 한국까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를 안 놓는 거예요. 한참 놓을 때는 20몇 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생긴 겁니다. 감리교가 22번째인가 21번째인가 그래요. 20명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든지 애를 놓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방법인데 입양이라는 것도 있어요. 참고로 하시길 바라고, 어쨌든지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커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강경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몇 명 안 남아가지고 찬양대도 몇 명 안 되는 거 보고 왔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 믿는데 이런 보고 하시겠어요? 어찌하든지 강경제일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 생명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예배당이 좁다고 뛰어다니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세계가 좁다고 뛰어다니는 젊은이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부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목회학에서는 한 300명 정도를 보는데 그건 외국인 통계고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오는. 누구를 데려올까? 목사님이 알아서 데려오세요. 낙창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1년간 모여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은 진짜 예수쟁이더라. 우리말로 리얼 크리스찬이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13장 1절로 딱 점프해 가면 5명의 탑 리더십이 나옵니다. 1번이 바나바고 5번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1번과 5번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이 교회 초대 목사님입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폭발적인 성장, 교회가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필이면 그 둘을 딱 빼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미련 없이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일어나서 선교지로 나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을 마치고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나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을 보고를 듣고 같이 기뻐합니다. 안식관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편히 지내가고 다시 파송을 합니다. 다시 파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강경제일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말종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고자 한 바가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들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강경제일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어린 생명들까지,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 선교에 헌신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0여 년 전에 완전한 미전도 종족이었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 보내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묻으며 자신들의 목숨을 이곳에 바치며 우리에게 선교해 주었고 이제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를 더 잘 감당하는 강경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조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